네,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장영창 선생님 나오셨네. 감사하고. 미리 광고 드리면 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 광고가 나왔었는데요. 좀 수정을 해서 금요일과 주일 새벽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과 주일 새벽은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이 아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익숙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질그릇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질그릇 톡하고 건드리면 퍽하고 깨지는 거예요. 예, 아주 힘이 없고 매가리고 가치 없는 그러한 어떤 무가치한 그런 그릇이지요. 질그릇은 매우 연약한 그러한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다? 질그릇이다.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값어치 없는 싸구려, 약하고 천한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것은 비참한 혹은 한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질그릇과 같은 참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참 값어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앙에서 삐끗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참 무가치하고 싸구려 같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의 어떤 이 출신 성분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신분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적으로 봐도 나는 누구에게 꿀리지 않는 그러한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울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스스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위대한 스승 밑에 제자들이 그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 스승의 이제 학문을 배우고 그 스승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명성을 그대로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배우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몇째 안에 가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스승이었던 것이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요즘 말로 말하면 스카이 대학을 나온 그러한 수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였고요. 그리고 소위 금수저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때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바울이, 잘난 바울이, 그리고 스스로도 난 잘난 사람이야 라고 힘주고 다녔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질그릇입니다. 오라
나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질그릇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표현을 욥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욥기 10장 9절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내려 하시나이까. 나는 뭐다? 흙이다,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3장 6절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나는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 표현을 그냥 액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전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피지기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지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교만하고 조금만 힘 있는 것 같으면 막 힘들어가고 좀 은혜롭게 사는 것 같다가도 금방 깨어지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것, 우리는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물질이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르면 자석처럼 미혹에 우리가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윳돈이 생기면 여지없이 죄의 이 유혹에 끌려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아마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곤고한 자로다. 곤고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한심하다고요. 바울이 이거는 회심하기 전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로서 그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목회자로 쓰임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바울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참 한심스럽다. 내 모습이 이렇게 한심스러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그렇게 고민하고 번뇌했던 모습은, 이 바울의 모습은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결국 뭐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고 누가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한심한 그런 무가치한 질그릇입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나는 어떤 질그릇이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존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이 달라지고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되고 악하고 교만한 그런 질그릇이야. 그러나
그런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나는 어떤 질그릇이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보물을 품은 질그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물을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지금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보배는 뭔가 쉽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품고 있는 보배하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때는 절대로 선입견을 가지고 풀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풀을 때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냥 예수, 보배는 예수입니다, 보배는 우리의 직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설교가 그냥 술술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는데 그게 아닌 거지. 도대체 이 보배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설교자들 설교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직분이 보배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보배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다, 이렇게 각자 풀었는데 그건 그냥 말씀으로 말씀을 푼 게 아니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보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앞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자, 여기서 6절에서 정확하게 이 보배를 정의하고 있어요.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머리 어지러워, 그렇죠?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저도 헷갈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걸 좀 더 축약해.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이것도 어려워. 하나의 단어로 찾아봐요. 뭐예요? 빛이다. 자, 이 지금 질그릇에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이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이 보배, 이 보물은 뭐다? 빛입니다. 빛이다 이거예요. 빛.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들은 풍월로 선입견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모든 답,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직분이 될 수도 있고 예수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이 될 수도 있지만 다 일맥상통하는 거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야 돼.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그리 되길 축복합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 말씀의 칼날을 정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배는 뭐다? 말씀 안에 있어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만드는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들어갑니다.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는 창세기로 쑥 넘어가야 됩니다. 빛,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은 이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원래 해가 졌습니다. 해가 뜨면 이 세상에 빛이 비치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눈앞에 창조되어진 모든 삼라만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이것을 제1의 창조의 빛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그 빛이 첫 번째 창조의 빛인데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제1의 창조의 빛을 넘어서 제2의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제2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의 빛. 이 빛은 재창조의 빛이고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인 빛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빛. 즉, 그 빛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는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빛. 이게 무슨 빛? 영적인 빛. 그래서 이 빛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가 열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제2의 창조의 빛이다.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요한복음 12장 45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 빛을 언제 받았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라만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이 자연광의 빛이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을 때에 바울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빛이 임하였을 때에 결국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2의 창조의 빛,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돼?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내가 금수저고 잘난 사람이고 엘리트이고 그래도 그랬던 그가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바로 제2의 창조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모두 이 제2의 창조의 빛, 영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 제2의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영광의 빛, 영적인 빛이 여러분 안에 깃들어 계십니까? 깃들어 계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2의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습이 전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같은 눈을 가졌지만 우리는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봅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제2의 창조의 빛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 그런 거예요. 제2의 창조의 빛, 그 놀라운 그런 영광의 빛을 가졌어.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가 이제 전도자 바울로 그렇게 변화된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죽었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이 빛이 비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 플러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 20번째 들으셨죠? 오늘 셋째 날, 그죠? 30까지. 오늘 30까지가 30번째를 드리겠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배,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제2의 창조의 빛, 그 재창조의 빛, 그 영적인 빛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빛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빛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그 빛을 주시는 통로는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은 바로 뭐냐?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이단이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이 빛은 뭐냐? 이 빛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어. 세상은 빛을 받지 못했어. 제1의 창조의 빛만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제2의 창조의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보십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품은, 우리가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품은 이 보배, 이 보물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면 그거는 10중 8구 잘못되게 돼 있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 그러나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시는 거야. 세상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냥 세상이 아니라, 그냥 꽃이 아니라 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기와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해. 왜? 우리의 눈이 열린 거야. 빛이 비친 거야.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이 보혜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보배, 보물, 내 보물, 성령이 보물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이 보물인 거예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인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안에 보배이신, 내 안에 보물이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으십니까? 보배를 품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죠. 세상에 보배가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고,
겉으로 보기엔 세상 나가면은 아저씨 아줌마이고 기껏 높여 부르면 선생님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배가 있고 보물이 있고, 그 어떤 비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보배,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돈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견하겠습니까? 배운 걸로 세상 사람들과 비견하겠습니까? 건강으로 세상 사람들과 비견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세상이 갖지 아니한 보물, 보배, 그 축복.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가 바로 뭐냐? 능력이다. 능력이다. 7절 다시 한번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넘어가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뭐다? 능력인 거다. 성령이 능력인 거야. 이 보배가 정말 이 성령이, 이 보배가 능력이고 정말 진짜 보배인 것은 이 성령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보배인 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성령이 놀라운 큰 능력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보배가 능력이야. 심히 큰 능력이야. 그래서 이 놀라운 능력, 그 보배와 보물 되신 성령, 그 빛이 그걸 품고 있는 다윗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가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 그 결과가 무엇이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 안에 보배가 있었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었어. 겉으로는 깨어져요. 그냥 톡하고 건드리면 바싹 깨지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뭐죠? 홍차 뭐예요? 그거 주는 거 있어요. 그릇. 그거 마시고 그걸 발로 딱 놓고 팍 비비면 아자작 깨져버려요. 소리도 아주 병쾌하게 아자작 깨져버려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심히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죄짓기 쉬운, 그런 교만하기 쉬운 우리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내 안에 무엇이 있었어? 보배가 있었어. 보물이 있었어. 빛이 있었어. 성령이 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기름 짜는 거예요. 이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바울이 당했던 그 압박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름을 짜듯이 막 이 당해오는 압박감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리둥절해진다, 혼란해진다, 불확실해진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을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절망하지 않는다. 난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보배가 있었어. 내 안에 빛이 있었어. 내 안에 성령이 있었어. 어찌 바울도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한심한 사람이야. 난 한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울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안심하다. 스스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모든 이런 어떤 압박과 공격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없어. 사람들 앞에서 목 힘줄 필요 없어. 우리는 늘 여전한 질그릇이.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신 그 보물, 내 안에 주신 그 빛, 내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심히 큰 능력을 가진 보배, 성령이 내 안에 담겨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마실 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여전히 뭐다? 질그릇이다. 내가 보배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이 질그릇 자체가 금그릇이 되는 게 아니야. 여전히 나는 뭐예요? 질그릇이야. 뭐예요?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 여전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목에 힘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하고, 넘어질까 조심하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야. 심히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죄지면 그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겉으로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깡통으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진짜로 사십시다. 진짜는 뭐냐? 겉으로는 질그릇이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활활활 불타올라서 보는 사람마다 그분을 보면 아이 뜨거워 도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큰 능력을 품은 질그릇이다. 잊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